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22장 13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아멘. 선택받은 자가 피해야 할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선택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선택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 세상의 삶에 대한 이런 희망들이 크게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선택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인생의 함정을 파고 끊임없이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선택받은 자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피해야 할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선택받은 자는 게으름을 피해야 한다. 13절에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여기서 이제 게으른 자가 나가지 않는 이유를 댄 겁니다. 지금 바깥에 나가면 사자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자한테 자기가 찢겨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유가 있네요. 하지만 팔레스타인에 사자는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이제 삼손의 이야기에서도 이렇게 나옵니다만은 더더군다나 사자가 이렇게 시내 안에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우리말 성경에 거리라고 번역된 단어가 레호브라는 단어인데 이 레호브는 말하자면 길로 치자면 확 트인 길을 말하고 주로 이 레호브는 이렇게 트인 장소를 말하기 때문에 오늘날 광장이라고 하는 의미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은 대로에 이렇게 사자가 한 마리 있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에요. 쓸데없는 이유 없는 그런 두려움, 핑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게으른 자의 이 핑계가 이게 두려움과 걱정이에요. 두려움과 걱정. 그런데 그 두려움과 걱정은 사자가 있을 수 없는 곳에 사자가 있을지도 모를 사자로 인한 위험. 이것이 그 게으른 자의 핑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핑계는 말은 실제로 사자가 그렇다면은 안 나가는 것이 맞겠습니다만 사실 이것은 현실성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게으른 자의 게으름의 원인은 실질적인 원인은 우매함과 그리고 근거 없는 두려움과 걱정입니다. 이게 거짓 감정이죠. 거짓 감정으로 인해서 생겨난 오판. 그런데 그것의 원인은 어리석음입니다.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망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감정의 피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래서 이 게으름의 원인도 바로 거짓 감정과 관계에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설사 사자가 있다면 말이죠. 선택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태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집 안에 꼼짝 않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나 여인들이나
연약한 사람들은 집에 두고 말이죠. 이제 335 몰려가서라도 그 광장에 있는 사자를 치워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선택받은 자들은 나만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구원을 받도록 선택받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구원할 자로 선택받았다는 내용인 것이에요. 오늘날 사람들이 이 잘못된 유대인들의 그 선민사상, 그 선민사상은 다른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만 구원을 얻었다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이거든요. 이게 지금 오늘날 심각하게 교회가 사회의 지탄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이기적인 구원관, 배타적인 구원관, 선민적 구원 사상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신 것은 온 세상을 구원하는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일로의 부르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걱정거리입니다만 실제로 그 걱정거리가 현실이 되었다 할지라도 선택받은 자들은 오히려 그 사자로부터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게으름의 핑계는 전혀 선택받은 자들에게는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택받은 자들에게도 이런 게으름이 올 수 있다. 게으름은 뭡니까?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늦춰서 하는 거라 그랬어요. 뭐 언젠가는 그 게으른 자가 집 밖으로 안 나오겠습니까? 뭐 먹을 것을 위해서라도 밖을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때에 나오지 않는 것을 말한단 말이에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을 거고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다 예수를 믿을 거고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복음을 외쳐 전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살아있는 동안 그럴 것이냐? 아니면 죽고 난 뒤에 그 두려운 지옥의 형벌 속에서 그렇게 할 것이냐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선택받은 자라도 할지라도 게으름으로 인해서 참으로 선택받은 자의 삶을 살고 영광스럽게 부활에 임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피해야 할 첫 번째가 게으름입니다. 두 번째로는 낯선 여자의 유혹을 피해야 합니다. 여기서 음녀라고 번역된 이 주루는 주로 이제 창기로 많이 번역이 됩니다만은 사실상 이 음녀라고 번역한 주루는 그냥 낯선 타인입니다.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여인이에요. 알지 못하는 여자. 그래서 낯선 여자죠. 그래서 낯선 여자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질 것이다. 여기서 낯선 여자의 입, 이건 뭐겠습니까? 입, 입술, 혀, 이것은 전부 말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낯선 여인의 입, 이것은 꿰는 말, 속이는 말을 말해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말이죠. 하지만 그럴듯해 보이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단지 남자, 여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꿰는 말을 가리킵니다. 하와에게 찾아왔던 그 뱀의 소리, 그건 낯선 여인의 입, 그 똑같이 꿰는 말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단지 성적인 유혹만이 아니라 일상에서 성화의 삶을, 즉 구원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방해하는 이런 유혹의 말들, 이것이 낯선 여인의 입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과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과 목표라고 하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선택받은 자들이 살아가야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근데 그 길을 걷다 보면 이제 나의 생각과 달랐던 성경이 이제는 서서히 나의 생각과 성경 말씀이 일치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뭡니까?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성경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키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낯선 여자의 유혹이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의 인생살이에서 방향을 잃게 하고 또 멈추어 서게 하고 또 되돌아서 가게 하는 것이 바로 낯선 여자의 유혹입니다. 이것은 단지 여기에서는 입으로만 나와 있습니다만 입이 말하는 이것은 유혹의 말이기 때문에 상황으로 또 여러 가지 사건으로 여러 가지 일들로 얼마든지 우리를 유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요,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왜 이 세상에 이 시대에 여기서 태어났는가 하는 것을 상기하는 겁니다. 나는 부활을 위해서 태어났고요. 첫째 부활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이러한 환경 속에서 이 시대에 나를 부르신 것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상의 일들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지 못하도록 조종합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라고 기대하는 선하게 여기는 그런 환경과 일들조차도 우리가 그 거룩한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것이 유혹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고난과 고통이 우리의 거룩한 하나님 나라로 향한 이 거룩한 순례의 여정을 가로막는다면 그것이 또한 시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부활을 위하여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부활을 위해 살아가는 성화의 삶에 쓰임새가 되는 그런 수단으로 이용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선택받은 자들이 피해야 되는 세 번째는 어리석음을 피해야 합니다. 어리석음을 피해야 한다. 지금 15절에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여기서 아이라고 번역한 것은 아직 미성숙한 사람을 뜻하는 거죠. 미성숙한 아이. 그래서 이 어린아이의 특성은 바로 어리석음입니다. 미련한 것이라고 번역한 이웰레트, 이것이 이제 어리석음입니다. 어리석음. 그러면 이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나이가 어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미성숙함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택받은 자들에게 있어서 이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요, 끊임없이 성장하고 자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어린아이 마음에 미련한 것이 얽혔다, 어리석음이 얽혔다 카샤르는 연합되어 있다, 묶여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묶여 있는 이 어리석음, 이것을 이제 극복해야 하는데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라고 번역한 라하크가 멀리하다, 히필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멀리하게 한다 이렇게 됩니다. 멀리하게 한다. 뭐가요? 징계하는 채찍은 막대기입니다. 회초리죠. 쉐베트입니다. 그런데 징계하는 이 막대기가 바로 어리석음을 멀리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어리석음이 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음이 오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리석음은 선택받은 자들을 이렇게 시험하고 방해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들이 받아들이는 거죠.
성경은 뭐 그 사람 자체가 어리석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 어리석음을 인격화해서 우리의 외부의 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 어리석음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훈계의 막대기, 이 훈계의 막대기는 뭐 부모가 자녀를 이제 훈계하기 위해서 회초리를 댑니다만 그게 그러니까 자녀에게 회초리를 대는 게 아니라 지금 본문에서는 마치 뭡니까? 어리석음에게 회초리를 대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선생님이 자녀와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회초리를 댈 때 그것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대는 회초리가 아니라 어리석음을 향하여 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음으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내 아이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뭐냐?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가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외부에서 다가오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백지석판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 자체가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어리석음이 다가와서 거기에 스며들고 두꺼워지고 거기에 쌓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고 공부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마음이 어리석어집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지 않고 설교를 듣지 않으면 어리석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 그 사람이 타고난 이런 것이 아니에요. 시간이 흐르면, 말씀 없이 시간이 흐르면 마음은 계속해서 어리석어지는 겁니다. 어리석음은 점점 더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리석음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훈계의 막대기라는 거예요. 훈계의 막대기는 뭐겠습니까? 이거 인생의 고난이겠죠.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이렇게 깨우쳐 주시는 도구죠. 이게 이제 징계, 징벌, 저주, 심지어는 지옥,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이런 훈계의 막대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훈계의 막대기는요, 우리가 회피해야 되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어리석음은 훈계의 막대기를 자초해요. 그러니까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어리석음을 쳐내는 훈계의 막대기가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어리석음은 훈계의 막대기를 회피하게 하기 위해서 더 큰 어리석음과 악을 저지르게 합니다. 그래서 어리석음은요, 가장 큰 어리석음은 바로 고난을 악한 것으로 여기는 겁니다. 모든 고난은 어리석음으로 하여금 다가오지 못하게 하는, 어리석음이 멀리하게 하는 그것에 유용한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인데 이 고난을 마치 악한 것으로 여긴다 말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고생을 피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이것은 어리석음 위에 어리석음을 쌓는 일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해도 거기에는 고생과 고난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이치입니다. 그대로 가만히 있어도 늙어지고 돈도 빠지고 건강도 사라지고 힘도 빠지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래서요,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자신의 지위와 실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고생하고 고난을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하지 않으면요, 멸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수동적인 고난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인 고난으로 선한 고난에 참여하는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어리석음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고생과 고난을 피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선택받은 자로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살아갈 때 고생과 고난은 뻔합니다. 아니 여러분,
내가 나의 선을 위해서 하는 일조차도 게으름으로 인해서 망설여지는데, 다른 사람을 선한 길로 인도할 때 그 사람이 나에게 반응할 것들은 그렇게 기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고생과 고난과 심지어는 모욕과 수치까지 당하게 될 겁니다.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는 삶을 살겠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어리석음을 피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선택받은 자로서의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없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오히려 악한 것으로 여기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선택받으신 여러분들은 지옥을 거치지 않고 영광스럽게 부활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본문의 교훈을 통해서 게으름을 피하기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일은요, 선한 일이라면 무조건 실천해야 합니다. 선한 일이라면 무조건 실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데 예상되는 위험이 있다면, 또 걱정거리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할 일입니다. 그러니 게으름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 선한 일인지 분별하고 선한 것이라면 무조건 실천하고, 그리고 거기에 예상되어지는 어려움과 위험들에 대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 낯선 여자의 유혹을 피하기 위해서 그것은 성경과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오직 진리에 이끌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손에 놓으면 낯선 여자의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는 이 일에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는 일이 그렇게 시간이 나고 또 그렇게 하고 싶어지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정말 이를 악물고 결심하고 각오해서 정말 우리의 일상이 되기까지 습관을 들이고, 더 나아가 점점점 더 깊이 더 많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리의 인도함을 받을 때 낯선 여자의 유혹이 무력화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어리석음을 피해야 하는데 이 어리석음을 피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징계, 다시 말해 모든 고난을 선한 것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쁘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모든 고난을 감사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난으로 어리석음을 몰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런 고난을 불행하다고 여기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고 불행하다고 여깁니다. 선한 것을 악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선택받은 자의 영광,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 그것으로 여러분들의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라고, 또 그것이 또한 동시에 우리가 살았던 시대와 우리가 함께했던 이들 모두를 구원하는 영광스러운 길임을 명심하시고, 선택받은 자의 그 영광을 누림과 함께 그 약속되어진 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선택받은 자로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게으름과 낯선 여자의 유혹과 어리석음을 피하게 하시고 마음으로 결단하고 기뻐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을 구원하는 영광스러운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